오늘 말씀은 한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그리고 멋있게 가꾼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다 질문하기를,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다음날 대답을 해줄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수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자보니까 좀 답답하고, 꺼내놓고 자니까 조금 허전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했나 생각해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결국 수염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철야를 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인생의 단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어제 일어난 일도 잘 모르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죄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지요.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띄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일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대로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쓴 글과 또 여기 현재 쓰고 있는 이 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그 중요한 그런 성경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구속사의 전반부라면 사도행전은 구속사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십자가가 구속의 강점이 되죠. 우주 최대 사건이 되겠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온 인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선물이 잘 드러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십자가가 이제 구속의 정점이라고 하면 십자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인류의 구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보실 때 많은 천체들이 있지만은 이 지구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또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은 그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서 온 인류를, 온 지구상을 이 인류가 죄로 엎었죠. 이스라엘의 3대 저주가 있죠. 소경, 문득병자, 들린 자입니다. 소경 어떻습니까? 보질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오니 너희 죄가 거듭입니다. 눈을 떴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둥병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둥병자, 병이 걸려 있지만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남도 알고 3년, 그런 9년의 세월을 겪게 된다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 죽음의 병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죽음의 병이 걸려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상황이죠. 세 번째가 이제 귀신 들린 자이죠. 귀신 들린 자. 다른 인격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때는 폭력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슬픔 가운데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게 구속사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참고 또 기다리시고 정말 많은 세월을 인내와 성실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저희가 성경을 보고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셋을 거쳐서 노아 시대에 이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1째 아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가게 됐죠. 430년을 거한 이후에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거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돌아와서 에스라 성전을 건축하고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거치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한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귀머거리, 소경, 절뚝발이 또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을 살려주시고 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했을 때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 주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정점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민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되시죠. 그리고 그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이제 희생당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몸소 그 몸으로 형벌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다 이뤘다. 헬라타이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구속사가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도 이제 몰랐습니다. 그 구속이 완성된 걸 몰랐어요. 해방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후반부의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속사를 인류에게 알리는 역할, 알리는 일, 이것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 제자들이 이제 그날 바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육신적인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 아의정이 될 것이냐, 우의정이 될 것이냐. 주님 체포되실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이제 맹세하며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그를 모른다. 예.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으면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할 정도로, 채찍에 맞는 것도 기뻐할 정도로 이렇게 또 목에 갇혀도 내일이면 죽을 텐데 이 베드로가 꼭 잠을 자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옥문을 열고 탈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많은 변화가 오게 되죠. 이제 제자들은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이제 제자들에게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돕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구속사의 한 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확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면서 이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큰 벼슬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한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우리 주님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안 죽으신다. 다른 사람 살리신 분이시고 혼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3년 동안 시간을 다 버렸는데 수고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예수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상심이 있었고 또 그분이 있습니까? 이제 붙잡히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주택권이 하고 숨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죠. 이제 그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도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와 전혀 동떨어진 우리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하시도 왕이 안 되셔요. 그럼 아마 제자들이 완전히 낙담하고 이제는 볼 일 없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또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 왕이 되시는가?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표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생의 3년 기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부활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감난산에서 고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풍선이 올라가듯이 하늘로 둥둥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당시 제자들의 생각의 찰점이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 때와 시기라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고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자세히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만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벌써 내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 이제 앞으로 휴거가 있겠죠.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7년 환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멸방 심판을 끝내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오순절 그 당시로부터 2000년 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먼 세월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2000년 후의 일, 당시 제자들 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후의 일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시기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고 얘기도 하고 천년왕국, 7년왕국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대충적인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그 시점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이 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 마지막 절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달라지는 게 이제 많이 생겨요.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오순절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육신적인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인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방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방언으로 각국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오순절이라든지 토막절이라든지 이런 때 되면은 절기를 지키려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각 지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그들의 그 지역에 이제 그 언어로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육전을 하셔서 인류의 죄, 온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놀란 대상이 무식한 자들로 알았던 갈릴리 어부들, 그들이 그 태도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얼굴의 표정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담대하고 아주 환한 그런 표정들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40일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한테 그전에 그 눈에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께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해석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해석하시게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제자들이 다시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세계 각국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놀란 예수 그분이 사람인 줄 아는데 단지 사람인 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어. 너무 놀란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다 같이 피셔서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시작.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 이제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능을 바꿉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게 돼요.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심령에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죄가 물러가게 되죠. 우리 주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가 이 마음에 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든지 동일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심령에 빛이 비치게 되면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마음 조용히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의 비밀이 해결됐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런 심령의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 눈의 안목의 변화가 오게 되죠. 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순간과 영혼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순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분별이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다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참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참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희시해져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초등학교 또 중학교 들어갈 그 무렵 다 뭐 비슷한 경험들이지만 만화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만화책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좀 있으니까 만화책이 시치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만화책이. 너무, 예? 너무 지어낸 얘기들 아닙니까? 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 이제, 이 만화책이 재미없고 시시해지듯이, 이제 성도들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의 일들이 가소롭게 보입니다. 뜨겁게 보이고 맞아.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입니다.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다음 지상판 보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이 세상은 이제 잠깐 들려가는 장소고 나그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점검을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제 세상 종말이 왔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휴고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날 일시에 그 밤이 될런지 낮이 될런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알 수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 나라로 이제 몸이 변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능력을 입혀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열에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구분하는 삶으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또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주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나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감사합니다.